우리 매주 귀한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보에 보시면 오늘 교회학교 PTA 모임이 있는데요. 영화부와 청소년부는 오늘 있습니다. 유년부는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는 유치부와 소년부, 우리 부모님들이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PTA 모임은 부모님과 교사분들이 만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에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다 맡기지 마시고 교사들과 만나셔서 같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것인지 서로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탁월한 성도가 되십시오.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인간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을 후회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 나는 죽음하고 멀리 있기 때문에 별로 생각을 안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요양원에서
말기 환자들을 돌보는 간병인인 브로니 웨어라는 한 여인이요. 자신이 그 말기 환자들을 간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과 나눴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서 만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블로그를 만들어서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그 글들을 모아서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 The Top 5 Regrets of the Dying 이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이 책이 영국의 일간지인 데일리 메일이라는 그 신문에서 아주 화제가 됐던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이 웨어라는 이 여인은요, 수년 동안 말기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 죽음의 문턱을 오가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 부정하고 공포와 분노를 느끼던 환자들이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에 많은 생각을 거쳐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처음에는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가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성장과 또한 그런 변화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들과 나눴던 대화들 중에서 내 인생 가운데 후회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눴을 때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후회됐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다른 사람들의 기대, 그런 것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남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후회한다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후회하는 것은 일을 너무 많이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로 남자분들이 더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지 못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린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 표현에 솔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 그냥 상황과 환경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다니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다 보니까 어떤 내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후회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옛 친구들의 소중함에 대해서 후회한다. 죽음의 그 순간이 놓였을 때 정말 만나고 싶은 옛날에 그런 친구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싶었지만 그들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내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래된 습관과 자신의 삶의 패턴에 묶여서 어떤 거기서 탈피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도전하지 못하고 정말 나의 노력과 그런 행복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지 못했던 것들, 그것에 대해서 후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 가운데 후회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내가 다시 산다고 할지라도 똑같은 삶을 살겠다. 혹시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누구나 다 크고 작은 후회의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후회를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걸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단지 나 한 사람을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알 때에 우리는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서 날마다 발전하고 전진해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되죠. 그는 목적에 의해서 움직였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찾기 위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삶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나에게 어떠한 특별한 것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않았는데 나에게만 주신 것이지 않은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하게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은지,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목적에 맞게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세운 목표와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같이 그것에 동참할 때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교회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같이 마음을 모으고 그것을 향해서 함께 동역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2014년도의 표어가 천대까지 땅끝까지입니다. 천대까지 땅끝까지. 천 땅이죠. 천 땅. 천대까지 땅끝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지난 주일 제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많은 가정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 사회가 이렇게 어렵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진 이유는 이 근본적인 가정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교회와 사회가 어렵고 힘들어졌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가정부터 변화가 돼야 되고 우리 가정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하시는 신앙의 명문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서 성경의 샘플이 될 만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가정이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바로 그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신앙의 뿌리가 되고 다음 세대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던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대까지, 이 천대까지라는 표어를 우리가 붙잡고 있는데, 천대까지 우리의 신앙이 물려져 내려가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말씀을 받은 1세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작점이 있어야 되고 첫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말씀을 받은 자가 있어야지 그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이 물려져 내려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물려져 내려갈 수 있는 그 가정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선택해 주셨고요, 그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해서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첫 열매가 있으면 다음 열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첫 열매가 없으면 다음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 한 사람만을 꿈꾸신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온전하게 세워서 그 가정을 복사해서 또 다른 가정들을 만들어내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카피하고 페이스트, 카피해서 그것을 다시 붙여넣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은 가정들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개인의 복이고 가정의 복이고 가문의 복이고 민족의 복이에요.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이 복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이 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와 동일한 복들이 그의 후손에게 물려져 내렸고 그의 복이 샘플이 되어서 모든 민족, 모든 가정에게 동일한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아브라함 가정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의 가정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단지 한 가정만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가문은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서 샘플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정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 가정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뀌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 한 가정만을 그렇게 만들기 원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그런 가정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들기를 꿈꾸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샘플이 되는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브라함의 가정이라 이렇게 정했는데 그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아브라함 가정의 모습은요, 목적을 향해서 떠나는 가정이에요. 목적을 향해서 떠나는 가정.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무작정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분명한 목적을 주시고 목적을 향해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는데 그냥 무작정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향해서 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자,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지금 속해져 있는 것 가운데서 분명히 분리되어서 떠나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어떠한 변화도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천리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한 걸음을 떼는 그 변화가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 고향, 친척,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는 씨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그곳은 아브라함의 그 가문이 함께 모여서 살고 있었어요. 요즘은 한 가정하면 3명, 4명, 5명, 보통 그 정도가 한 가족이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적어도 100명, 많으면 300명 정도의 그러한 한 씨족이 모여가지고 같이 공동체 이루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도 있고 큰아버지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작은 할아버지도 있고 삼촌도 있고 숙모도 있고 많은 조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다 모여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 공동체를 등지고 나는 가겠습니다 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에게도 어디로 가는 것이 위험할 수 있고 또한 그 민족 안에서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떠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브라함이 속해져 있었던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을까? 우리 생각에는 믿음의 조상의 공동체니까 아주 훌륭한 공동체였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브라함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의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그 가문은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가 강 건너편에 당시의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그 건너편에서 그들이 거기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한 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의 가문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가 언제였느냐? 아브라함의 나이가 무려 75세였다는 것이죠. 곧 아브라함은 75세가 될 때까지 그 가문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이방신을 섬기면서 75년간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너를 통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고자 하니까 너는 이제 그곳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75년 동안 살았던 거기서 나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가문을 이루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 가정으로부터 가출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내가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잘못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은 그 가문 속에 묻혀져 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거기서 분리되어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은 1세대가 된 거예요. First generation. 첫 번째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리되는 순간에 그가 첫 세대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그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그 가정이 이끌림 바 되는 그러한 세대로서 온전한 시작이 다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역대하 7장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그 잘못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그들의 잘못된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과거의 잘못과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붙드셔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을 이루시고 그를 통해서 그의 후손이 복을 받고 그의 민족이 복을 받고 그 민족을 통해서 많은 복음이 온 땅까지 전파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이 모든 가정의 본이 되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향해서 떠났기 때문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인 것은 없었지만 그는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떠남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믿음의 1세대로서 우리 가정과 가문 가운데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아버님은요, 목사이셨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연신내에 처음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그때가 지금부터 50년도 훨씬 더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연신내 시장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가시면 느티나무가 있는 거기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느티나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근데 그 느티나무 바로 뒤쪽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아마 그 교회가 지금도 남아있으면 굉장히 큰 교회가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아버님 가지신 모든 것하고 그때 막 결혼을 하셨는데 저희 어머님 결혼 반지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벽돌을 가지고 교회를 이제 하나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돈이 모자라가지고 그 지붕은 파란색 천으로 갖다가 그 지붕을 덮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학교 아이들이 많이 오고 이렇게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비바람이 막 부는 날 이 위에 이렇게 덮어놨던 천막이 바람에 날려가지고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날아가는데 이게 그냥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돛담배가 돛을 달아놓으면 배가 이렇게 바다에서 가는 것처럼 이 건물을 붙잡고 같이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워놨던 모든 벽돌이 다 그냥 건물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부실공사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처소가 다 없어져 버렸는데
정말 막막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상황이 된 그때 당시 이 미국에서 팀 선교회라는 곳에서 미국 선교사 부부가 나와서 이제 그 불광동 수양관 있는 데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북한산 쪽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분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팀 선교부에서 이제는 이 선교 그 기간이 지나서 다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도록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마침 아버님도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북한산에 들어가서 하던 사역을 이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워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이 왔고 아버님께서는 그 제안에 받아들여서 북한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963년에 효자리 진관내동에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겠다라는 목적으로 효진교회라고 교회를 개척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곳에서 태어나게 됐는데요. 근데 지금도 그곳에 가보면 그곳이 이렇게 별로 바뀐 데가 없어요. 거기 은평 뉴타운이 들어와가지고 거기는 막 이렇게 엄청 바뀌었지만 거기보다 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저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별로 바뀌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그린벨트랑 군사보호지역이 두 개가 같이 묶여 있어가지고 웬만해가지고는 신축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증축이나 개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보다 집들은 다 조금씩 좋아졌는데 길이나 이런 것들은 바뀐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가보면 옛날에 그 기억들이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효진교회에서 더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송추가 있는데 송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효진교회를 거쳐서 이 구파발조로 나오다 보면 문석주택이라고 그때 있었어요. 근데 이 문석주택 있는 데까지 한 버스 정류장으로 따지면 한 15정거장 되거든요. 굉장히 먼 거리죠. 근데 그 긴 거리 중에 교회는 효진교회 하나뿐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없었냐면 그 개척하신 뒤로 그 뒤로 30년이 훨씬 지난 때까지도 교회가 없었어요. 아무도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거기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개척도 어렵고 부흥하기도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저희 아버님을 이렇게 생각할 때요. 늘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아버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다란 사역을 감당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명령 앞에서 결단하고 떠나실 수 있었다는 것, 그것에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렇게 헌신함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그곳에서 구원을 받고 변화를 받고 많은 목회자들도 나왔고 또한 지금도 각 처에서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것이 저희 아버님의 상급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저도 부모지만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존경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존경받는다는 것. 근데 저는 저희 아버님을 참 존경합니다. 여러분이 떠난다는 것은요. 그냥 이리저리 떠돌아다닌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꼭 이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떠난다는 개념이고 또한 그러한 민족과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개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고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01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결단이 있고 이런 변화가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아브라함 가정의 또 하나의 모습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가정 예배가 있는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 순종해서 떠났고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정착할 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은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목적에 따라서 시작했다면 그의 끝은 제사고 예배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다면 그 순종의 끝은 예배였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천대까지 우리의 신앙이 명문 가정으로서 물러져 내려가야 되는 그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이 가정이라는 것은요, 집을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로 이 집이라는 단어를 바이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이트. 근데 이 바이트라는 그 개념이 어떠한 개념이냐면 어떠한 외형적인 빌딩, 건물적인 개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성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처로서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각각 자기의 장막을 치고 장막에 거했어요. 그 장막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 되었고 그곳이 성막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면 정말 편하고 또한 내가 왕처럼 그렇게 거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 가면 옷도 그냥 편하게 속옷만 있어도 괜찮고, 그렇죠. 내가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가정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가정이 바로 성전이고 나의 가정이 바로 예배처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이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행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 우리의 가정을 영적으로 이끌 수가 없지만 이 가정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처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가정부터 회복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가정의 예배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도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선택하셨지만 그 다음에는 그 가정 가운데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가정은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정결 의식을 했어요. 자기를 씻고 집을 정리했습니다. 집안을 청소했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나에게 있는 상황과 환경과 나 자신을 정결하게 씻을 수 있길 바래요. 어느 목사님은요,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커버린 거예요. 그것도 아들만 둘이 있는데 이제는 머리가 굵어져가지고 얘네들을 붙잡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게 너무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먼저 우리가 집안을 청소하자. 그래서 우리 집안에 있는 묵은 것들, 또한 죄악된 것들, 누룩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씻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창문을 다 활짝 열어놓고 집안을 청소하는데 2시간 동안 모든 식구가 다 같이 집안을 정리한 거예요. 사모님도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그랬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청소만 2시간 하고 예배는 못 드린 거죠. 그래가지고 5주 동안 청소만 하셨대요. 매주 토요일은 예배 드린 날 정해놨는데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청소를 5주 동안 하신 거예요. 깨끗해졌죠, 집안이. 그리고 6주째 되는 날 다시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집안을 정돈하면서 나를 씻고 나의 죄악된 것을 씻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거룩하게 해서 온 가족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가정 안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 예배 시간이었고 그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가정 예배가 계속해서 드려질 수 있었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면서 그는 예배를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스스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았을 때 그의 아들 이삭도 순간순간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자가 되었고 그의 손자였던 야곱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돌아올 때 삼촌이 막 뒤쫓아왔어요. 그때 삼촌이 뒤쫓아와서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삼촌과 정말 좋은 관계와 계약을 맺고 헤어지죠.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면서 그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겠어요?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그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것들이 그 자손에 또 그 자손에 다음 세대로 물려져서 예배가 그들의 믿음의 유산이 되어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나 하나의 예배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대를 이어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린 그 예배가 나의 자손들이 그 예배를 본받아서 예배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예배는요, 우리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그 신앙의 훈련보다 더 훌륭한 훈련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어요.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고요. 신앙의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성경을 배울 수 있게 하고 기도를 배울 수 있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정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저절로 되어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이 2014년도에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유산이 계속해서 물려져가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대학교에 가보면요. 이 학교들마다 분위기가 있습니다. 조금 유명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그런 대학교에 가보면 공부하는 분위기가 그 학교 안에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교정에만 들어가도 어디서나 이렇게 책을 보고 공부하고 도서관 같은 그런 분위기들이 학교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교에 있으면 나도 공부할 수 있겠다. 나도 이 학교에 있으면 좀 공부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어떤 학교는 놀고 먹고 이런 것을 또한 좋아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에 가면 무엇인가 이렇게 들떠있고 시끌시끌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학교들마다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그 교회에 대한 분위기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모두 다 사라져버린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예배를 마쳐도 구석구석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해 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나눴듯이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에 제가 수요 예배를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쳤는데 성도들이 집에 갈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집에를 안 가세요. 예배 마치면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는 분들은 뭐 몇 분 안 되고 다 교회에 남아 있는 거예요. 시간이 이른 시간이 아니라 한 8시 반, 9시 가까이 된 시간인데 그 시간에 교회에 남아 계신 것이죠. 근데 그냥 남아서 제가 뭘 하나 이렇게 봤어요. 저는 이제 처음 갔기 때문에 교회도 이렇게 좀 둘러보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다니는데 이렇게 보니까 2명, 3명 이런 분들이 교회 로비, 뭐 북카페, 뭐 소예배실, 뒷의자 뭐 이런 데에 옹기종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뭘 하나 보니까 성경책을 펴놓고 1대1 교제를 놓고 둘이서 한 명은 리더자고 한 명은 배우는 분이죠. 두 분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웅장한 그러한 건물이나 많은 성도들이 부러운 게 아니라 그 분위기가 부러운 거예요. 그 분위기가. 정말 그들이 모여가지고 뭐 서로 웃고 즐기고 뭐 세상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마쳐진 후에 그분들이 작은 모임으로 흩어져서 교회 각곳에서 옹기종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을 나눠가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 되면 두 번째 1대1 리더자 교육이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1대1 리더자가 저희 교회 한 20여 명 정도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요. 너무 중요하고 너무 좋은 훈련입니다. 우리 리더자 훈련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누구든지 원하시면 연결시켜 드릴 수 있어요. 연결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내가 오래 했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배우는데 부끄러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히려 모르는데 배우지 않는 게 더 부끄러운 것이죠. 여러분들이 마음을 이렇게 내시고 일주일에 내가 잠깐 시간을 내서 어느 한 분과 만나고 교제하고 말씀을 펴고 함께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내가 이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의 시간이 아깝겠습니까? 저희 교회 가운데 이러한 분위기와 이런 모임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교회마다 그렇게 분위기가 있듯이 가정마다도 분위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말씀을 의지하고 목적을 향해서 떠나간 가정이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나의 가정의 분위기, 내 가정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2014년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